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기도수첩에 있는 부분 말고요. 본문으로 해서 10절부터 16절까지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기도수첩 오늘 날짜를 보시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음식을 먹고 체한 거예요. 체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남편분이 오늘 어머니한테 가기로 한 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요. 그랬는데 여보 오늘은 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혼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남편분이 아니 오늘 엄마한테 복음 전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는 이분이 복음 전하기로 했는데 내가 체해서 못 가는 건 이건 속임수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간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갔더니 어머니가 복음 이제 전했는데 영접을 안 하시더래요. 당연히라는 말이 여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잘못됐어요. 예,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갔는데, 근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영접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을 안 하셔서 이제 영접을 안 하시네.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 니네들이 말하는 이 복음 이거 내 친구가 나한테 늘 말하던 거다 이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누구요? 그랬더니 요 옆에 미장원 하는 내 친구 20년 된 친구. 그래가지고 어머니 가봅시다 그 친구분 만나러. 바로 옆이래니까 바로 옆에 미장원을 가봤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점정득 장로님이신 거예요. 완전히 전도하는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며느님 대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된 성도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님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이제 미장원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막 끌어안고 기뻐하고 그랬더라고요. 장로님이 이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배가 체해서 오늘은 쉬어야겠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복음 전하기로 우리가 이게 약속한 날이다. 이 두 개가 이렇게 안 맞을 때, 현실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을 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선택이 다르고요. 복음이 없는 사람의 선택이 다르거든요. 또 성도님 한 분이 이분도 새신자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완전히 무속신앙 하시던 분인데, 그리고 가면 다 전체가 무속신앙 하는
집인데 이분이 혼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동료분한테, 직장 동료한테서. 그게 이제 우리 교회 분이신 거죠. 이분이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지만 주변 분들이 이제 이 교회 가자, 저 교회 가자, 이 말씀 들어봐라, 저 말씀 들어봐라.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분 이제 예수 영접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분들이 이제 거기는 가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뭔가 올바르게 인도받고 싶어서 다 들어봤는데 복음 들어야겠다 이렇게 답이 난 거예요. 그 축복이 복음에 더 정리가 되고 뿌리 내린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자기 마음에 가장 이제 아픈 새끼 손가락인 이제 딸한테 전했어요. 근데 이 딸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하고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제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이 이렇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하고 늘 싸우고 아빠랑 늘 싸우던 또 청소년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아이 오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막 크게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엄마 마음이 속상하고 불신자 아빠가 막 혼내면서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집 분위기여서 애도 푹푹 한숨 쉬고 엄마도 속상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엄마가 이제 우리 교회 새신자거든요. 야, 너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너도 힘들지. 옛날 같으면 속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가 그 상황에서 너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원래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원래 이러던 집안 분위기인데 아이가 네 그러더래요. 그 한마디. 이 엄마가요. 네 그러는 그것만 해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 편하더래요. 뭐 전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애가 들을 거라는 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네 한마디 야 그것도 흑암 꺾였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성도님을 개인 양육하던 EBS 개인 양육하던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아들한테 복음 전하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러 교구 목사님이랑 간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다락방도 받아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교구에 이제 모임이 생겼어요. 연말 모임을 일찌감치 했어요. 그 모임을 하는데 새 가족이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은혜 받은 간증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놀란 게 거기에 남편분이 아들도 가지 딸도 가지 부인도 가지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인사 잘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지난 주간에 남편분이 그리스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다락방까지 참여해요. 예. 그러니 복음을 가진 거랑 그냥 나 그거 알아 이거랑은 달라요. 새신자가 가진 복음은 그리스도가 조그마시고 목사가 가진 복음은 그리스도가 커다라고 그럽니까? 복음은 가졌다라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 외에도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게 되게 많은데요. 지금 교회 곳곳에 복음을 가진 분들이 새신자도 신앙 고백하고 중직자도 신앙 고백하고 지난주에 제가 교육자 면담을 한 명을 했는데요. 그 교육자 1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이게 뭔가 힘들어서 고민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면담하는데 목사님 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어떤 다른 교육자는요. 지금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요. 그래서 본인이 놀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계속 열리고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불신자들이 막 미사리에 있는 카페 사장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원래 이제 술 파티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완전히 복음 듣는 파티로 바뀌어 버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불신자 문이 열리는데 거기를 따라와서 같이 옆에서 보고 있는 제자, 그 사람들한테 연결한 사람이 완전히 뜻을 정하고 완전히 제자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이 전도사님한테요 계속 문을 열고 다녀요. 이 사람이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문 열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얌전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 받은 이 사람이 조금 살짝 이렇게 좀 성격이 이렇게 좋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푼숙기고 좋게 말하면 성격이 좀 좋거든요. 이분이 여기저기다가 문을 다 열고 다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쪽에서 또 새 가족이 등록을 했고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오히려 이 복음을 가졌으면요 끊임없이 동기 있으면 버리고 욕심 있으면 버리고 화나는 거 있으면 버리고 약 오르는 거 있으면 버리고 복음만 가지고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더 일하세요.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들, 또 복음 전하는 장로님들, 복음 전하는 권사님들, 복음 전하는 렘넌트들까지, 그래서 렘넌트들이 크리스마스 캠프 한다고요. 자기네끼리 선배가 후배들 팀 사역해가면서 같이 기도해가면서요. 예배 시간엔 딱 끊고 예배 들어와서 예배 말씀 듣고 가자 막 이러면서요. 아이들이 진짜로 준비하는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 복도에 막 이렇게 꾸며놓은 게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기도하면서요.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디자인한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는 디자인하는데 이 아이들의 현장에서는 성령이 또 역사할 겁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오늘 기도수첩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흐름 속에서 기도수첩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좌의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영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좌의 빛과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이 나와 내 영혼, 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24, 25 영원으로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과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늘 누리면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말씀과 보좌의 응답입니다. 말씀과 보좌의 응답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옥토에 떨어진 씨가 열매가 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도 못 깨닫는 이유는 마귀에게 복음을 빼앗겼거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거나 세상 염려가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일 때 그럴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와 현장에는 열매뿐 아니라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닌 것 자꾸 쳐다보고 속지 마세요. 복음만 누리시면 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복음 누리자고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지 아닌 것 쳐다보고 화나라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속상해서 집에 가시더라고요. 주차 때문에 속상하고 또 뭐 교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속상하고 봉사하는데 뭔가 이렇게 술술술 진행 안 되니까 속상하고 막 답답하고 그런 거가 보이시겠죠. 교회를 사랑할수록 더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보좌랑 통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꼭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면 믿는데 하나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을 가진 것이 얼마만큼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평생 살고도 남는 감추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또 보따리 장수처럼 보이나 최고의 값진 진주를 가진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또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쓸모없는 것 그건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예.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입니다. 다 빼앗기는 거 빼앗기지 마시고 양보해 버리세요. 그냥 자꾸 빼앗으려고 그러거든. 양보해 버리세요. 빼앗기질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고요, 주님이 인도하시고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눈앞에 내 뜻대로 이게 아무래도 옳은 거다, 옳은 거대로 안 돼도 됩니다. 주님이 주관하는 걸 믿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감추인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추인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랍니다. 또 누룩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밀가루 속에서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부풀게 합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알곡들 사이에 있는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불 때는 곳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오늘 출근하는 여러분의 현장, 또 갈등과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아니면 맡은 일이 됐든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요,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고 현장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으세요. 약속 잡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계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깊이 정시 기도를 하고 모든 현장에서 24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인 25가 오고 우리가 한 사역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산업과 학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말씀과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누리는 것, 이거 가지고 여러분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기도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받을 언약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당연히 세계복음화할 만큼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우리의 업과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사역이 237까지 연결되는 응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에덴을 정복하는 축복이 오늘도 성령 인도함 받으며 풍성히 누려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으로 강단이 살아나며 현장이 살아나며 미래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 미래교회들이 살아나고 팔려가는 교회당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오늘도 축복받는 응답의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